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사람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족속의 여호와를 상관이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 땅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스라엘의 지명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저희들이 좀 나누면서 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럇 키르야 이렇게 불렸고요. 그럼 키리앗 예아림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게 뜻은 그렇습니다. 기럇이라는 것은 이제 도시, 이제 성읍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나옵니까? 예, 기럇 너무 큰데요. 예, 하겠습니다. 기럇이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제 여아림이라는 것은 이제 숲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숲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쳐난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런 시적 표현을 쓸 때도 여아림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요. 그런 어떤 이제 생명의 도시, 그러니까 숲풀 도시라고 하지만 이제 어떤 그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생명의 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곳이라는 뜻을 좀 은유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기럇 여아림은 원래 기럇 여아림으로 불리지 못했던 그 시간이 더 길었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저희가 복선을 좀 깔아드리면 11km면 몇 리 정도 됩니까? 저희 30. 네? 30리. 10리가 4km. 4km. 그러면 20리면 8km. 그러면 5리면 10이야. 예, 5리면 2km. 예, 그럼 합치면 11km면 대략 25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 25리 그럼 뭐가 딱 떠오르실 텐데 그럼 잠시 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또 이제 넓게 보는 건 14km 정도까지도 보는데요. 오늘날 아부곳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랍어로 이제 지명이 되어 있는 동네 이름은 아부곳이라는 동네 이름인데 그곳을 기럇 여아림의 위치로 성경학자들과 성서 고고학자들이 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을 저희가 성경이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면 이 사진이 제일 먼저 뜹니다. 한번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요. 이게 이제 지도인데 법궤의 이동 경로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제 법궤를 두 돌판을 받고 그다음에 성막을 지어서 이스라엘의 사막을 이제 광야를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돼서 길갈에다 이제 진을 치고 성막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실로로 옮겨져서 한 오랫동안 사사 시대 내내 거의 실로에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실로에 머물던 그 법궤가 에벤에셀로 가게 된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아벡이라는 그곳으로 가게 된 그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진을 치고 대결을 전투를 하게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라고 이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투에서 패하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벤에셀과 아벡 그곳에 이제 법궤가 이동했더란 흔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블레셋이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서 아스돗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거기에 다곤 신전으로 이제 옮기게 되는 그 사건,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더니 다곤 신이 그 신상이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이런 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리고 또 뭐 독종이 발생하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다시 뭐 그 가드로 보냈다가 에그론으로 보냈다가 다시 베스메스로 보냈다가 베스메스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돌려보낸 것이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 이제 성막에 그 법궤를 옮기겠다 하여 이제 옮기게 되고 그래서 베레스 우사 사건도 거기서 벌어지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는 이제 법궤의 경로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 읽으면서 조금 의아하셨을 거예요. 2절을 보면은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래서 성경 퀴즈를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성경 퀴즈라기보다 성경 시험 문제를 보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문 기간 이러면 이제 20년이라고 써야 정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그거를 저는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블레셋에 7개월 정도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 20년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옮겼나? 절대 아니죠. 다윗이 옮겼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있었을 겁니다. 그럼 다윗이 옮기는 그때까지 이때부터 어느 정도 지났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한 20년 정도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을 아마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적어도 사울 왕이 몇 년 재위를 합니까? 제가 커피 쿠폰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40년을 재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만 7년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한 3년여 정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법궤로 옮긴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 거의 한 70여 년 정도인데 20년 이렇게 사무엘상 4장에 20년이라고 돼 있다고 성경 시험에서 20년이라고 그걸 정답을 해주셔서 그때가 제가 지금 같은 마음이면 가서 따질 텐데 그때는 또 나중에 학점 나중에 안 좋게 해주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틀렸습니다. 이게 틀린 건요 오래 기억합니다. 제가 그렇게 틀려버리니까 이것에 막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막 따지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근데 친구들은 인정 안 하죠. 근데 제가 반가운 건 이 기럇 여아림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이 얘기가 언급이 돼요. 70여 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제 뭐 사도행전까지 갖고 들어와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뭐 여담이면 틀린 것은 에스더의 다른 이름이 하닷사인데 그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합니다. 92년에 틀렸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는. 그렇게 틀린, 여러분들도 오래 기억하고 싶으면 한번 틀리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그 기럇 여아림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좀 한번 보시면요. 저 예루살렘이라고 검은 글씨로 조그맣게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예루살렘이 있고 저 빨간 표시가 된 게 이제 기럇 여아림입니다. 아보구시라는 요즘 지금 지명 이름인데 이게 약 11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좀 확대하면 이게 아고부시라는 도로인데 이 밑에 지나가는 도로가 1번 국도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저희 나라 이제 그 경부선 이걸 1번 국도가 있잖아요. 경부고속도로 말고도 이제 1번 국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1번 국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중해까지 해서 테라부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옛 수도고 지금 현재 행정 수도는 테라부비인데 그곳까지 이제 이어진 도로를 이제 1번 국도로 얘네들이 삼고 있거든요. 그 길에 붙어 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따가 이거 다시 나올 텐데요. 이 모양을 좀 기억해 주세요. 1번 국도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 빨간 점 찍은 데가 있고요. 그 위에 몇 가지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좀 다시 좀 볼 텐데, 그러니까 요렇게 그 국도에 인접해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한 10,000여 명 산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다음 사진 보지 마시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의 이 기럇 여아림은 대략 한 19번 정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기럇 여아림을 지칭하는 다른 단어로 등장하는 것까지 치면 좀 많은데, 기럇 여아림으로만 등장하는 것은 한 19번 정도가 됩니다. 역사 자료나 이런 것들 좀에도 많이 나오는데, 오늘 좀 성경에 나온 것 중에 좀 대표적인 것을 보면요. 사사기 18장 12절에 이 기럇 여아림이 등장을 합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 여아림 뒤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사기 시절에 기럇 여아림 여기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것을 쳤다라는 이제
그런. 그래서 그 앞동네를 쳐서 뭐 단의 진영이라는 뜻인 마하네단이라는 이름이 되었다라는 그 기록에서 기럇 여아림이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베세메스에서 이곳까지 이제 아비나답의 집까지 이 기럇 여아림까지 옮겨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된 것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역사 자료에서 요걸 좀 찾아보면 쿠리엘 앳 에납이라는 이제 그 단어로 쓰이는 동네인데 이 오래전부터 이제 쓰던 인데 이게 히브리어 기럇 여아림을 그대로 아랍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풍성한 도시인데 이게 특별히 포도가 풍성한, 그러니까 포도의 수확이 풍성한 동네라서 포도원의 도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쿠리엣 엘 에납이라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쓰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가 지나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의 이 독립이 되는 1940년대까지 오기 전까지 이 동네를 쿠리엣 엘 에납이라고 이제 불렀죠. 그 아랍 사람들이랑 이 동네 사람들이. 그 이유가 기럇 여아림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냐 아니면 그 동네 특성을 따라서 그렇게 한 것이냐, 이제 그건 의견이 분분한데 여하튼 이 지역에 지금도 포도 열매가 풍성히 이제 수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설이 다 이제 설득력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을 그냥 차용해서 계속 그 아랍어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포도가 풍성히 이제 거두어지니까 그냥 포도원의 풍성한 도시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자료에도 등장을 하고요. 또 다시 성경 자료에 가면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17절에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때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리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그 모습을 본 이 동네에 살던 기브온이라는 그 족속이 가만히 보니 자기네들도 다 멸절을 당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온 나그네인 것처럼 몰골을 이제 꾸미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화친을 맺죠. 그리고서 죽이지 않겠다라는 이제 그 약속을 받아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옆 지역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인 걸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해버리니 결국엔 이 지역까지 갔지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들의 대표적인 네 도시에 도착해서 성을 치려고 하다 보는데 결국 이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 보니까 죽이질 못하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종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물깃는 자라고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렇게 이제 관계가 맺게 됩니다. 이제 그때 등장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거주했던 성읍, 대표적인 네 성읍이 기브온, 그비라, 브에롯, 기럇 여아림이라는. 그러니까 이때도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리긴 했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성경에 쓰인 어떤 그 기자들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했고, 사실 이 시대에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이름으로 좀 쓰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20절과 60절, 지금 이거는 같이 좀 볼 텐데요.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20절부터 유다 지파의 성읍들,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이름이 쭉 열거됩니다. 그리고 60절에 가서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면서 이제 족속들에게 나눠준 땅이 열거될 때 기럇 여아림이 등장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 기럇 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제 지명 하나를 가지고 여러 이름으로 부르는 것들이 좀 혼동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럇 여아림도 사실 거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동네예요. 기럇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치면 시입니다. 시. 뭐 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뭐 양주, 경주하듯이 그 주자 있잖아요. 그런 정도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든 주든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 이름 뒤에 붙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럇 여아림 그러면 여아림, 수풀의 성, 수풀의 성읍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기럇 바알이면 뭐겠습니까? 바로 아실 것 같은데. 바알의 성읍이죠. 여러분 바알은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얘기했는데, 바알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방 신입니다.
그렇게 생산의 신이었고요. 어떤 비옥한 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그쪽에 이제 생산, 그러니까 비옥함의 풍요의 신이라는 것이죠. 자, 여호수아 15장 60절에 보면 이제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반이 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유다 지파가 분배된 땅을 기럇 여아림을 이야기하는데 이 땅 이름을 다시 한번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름이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기럇 바알을 먼저 썼겠죠.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호수아 18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베로돈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그러니까 여호수아 18장에서 유다 지파의 경계선을 동서남북을 딱 얘기하고 언급할 때 서쪽 끝의 이야기를 이 기럇 여아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쪽이라고 하면 남쪽 끝이죠. 남쪽 끝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사실은 지중해까지 유다 지파의 그 경계는 갑니다. 근데 그 언급하는 그 기사에도 기럇 바알, 그 기럇 여아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경계라기보다는 이건 정확히 베냐민 지파의 경계를 유다 지파가 붙어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서쪽 끝은 유다가 붙어 있는데 그게 기럇 바알이 있는 동네야. 그 기럇 바알은 기럇 여아림이라고도 불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 15장 9절에도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이거는 이제 유다 자손의 땅을 하나하나 이제 열거하며 설명할 때 여호수아 15장에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기럇 여아림을 바알라라고 이제 부릅니다.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사무엘하 6장 2절에는 이제 다윗 왕이 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고서 사람들에게 이제 지시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 궤를 설명하는데 어디 가서 궤를 메어 오려고 하냐? 바알레 유다로 가서 메어 오겠다는 겁니다.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왜 사무엘하에서는 바알레 유다에 있다고 얘기하지? 그 사이에 옮겼나? 이 생각을 순박하게 이제 공부할 때 이제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의 다른 또 이름입니다. 조금 좀 이제 좀 혼란이 오시죠, 조금씩.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까지 기럇 여아림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자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다윗이 바알레 유다로 가서 메어오자. 그러니까 적어도 다윗 왕이 이제 등극을 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했던 그 시대에 기럇 여아림은 많은 대중들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기보다는 바알레 유다라고 불렀던 그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의 이 왜 그렇게 됐을까의 궁금증을 여러분들이 좀 공감해 줬으면 좋겠는 게, 아니 이름 바뀌어질 수도 있지. 그게 가정에서 뭐 저렇게 저걸 어렵게 생각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뭐 저희 안산 가서 걷기 대회 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산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산이라는 얘기를 제가 귀에 듣게 된 거예요. 산을 제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서울에서 사실 낳고 자랐는데 왕십리 김양선 산부인과인가 하여간 뭐 저희 어머니가 얘기했는데 기름은 잘 못하는데 왕십리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군대를 제외하고 또 대전에 잠깐 목회 내려간 걸 제외하고는 서울을 떠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안산이라는 이름을 잘 못 들었어요. 근데 무악산은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안산이 무악산이래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더니 옛날부터 안산이라고도 불렀고 무악산은 또 모악산이었는데 무악산이라고 이제 불렀다는 거죠. 안산으로 부르든 무악산으로 부르든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제 구원에 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상관없어요. 뭐 안산으로 부르든 안산 근린공원으로 하든 무악산 근린공원으로 하든 저는 상관없는데
왜 저는 이 성경의 기럇 여아림이 왜 바알레 유다로 불리고 기럇 바알로 불린 게 왜 불편할까요? 이 바알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레라는 이름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 기럇 여아림이 왜 우상의 도시의 이름을 붙였지? 이게 불편한 거죠. 근데 왜 그게 불편해지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꾸민 도시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엄청나게 아름답게 꾸며 만드는 도시고 그런데 왜 거기를 이방신, 우상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잘 갖고 놓은 거 얼마든지 우상이나 하나님 외의 세력이 차지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거기서부터 이 기럇 여아림의 탐구가 시작된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럇 여아림 이 도시가 오늘날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어떠세요? 임백구 장로님 소천하시고 명지병원까지 갈 때 내부순환 올라가서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쪽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서대문구청 맞은편 쪽을 가다 보면 산 위에 집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고 거길 간 거잖아요. 이거 기럇 여아림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한 3번, 4번 갔었으니까 가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야, 기럇 여아림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언덕, 구릉지대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요. 저 제일 가운데 높이 있는 게 뭐 같습니까? 예. 안타깝게도 성당입니다. 이제 교회는 아니고, 저기 십자가가 아니라 마리아상이에요. 정확히. 그래서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입니다. 그 올라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2023년도에 어느 목사님이 잘 다녀오셔서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캡처해 왔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좀 더 뒤에서 이렇게 예쁘게 잘 지었죠. 이 교회 이름이 뭐냐면 이따 지도에도 나오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 성모 언약궤 교회입니다. 왜 언약궤가 들어가고 성모가 들어가고 성모가 들어간 이제 가톨릭 신화에 의해서 이제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가 부활했다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전승들이 있어서 붙은 거고 언약궤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당연히 기럇 여아림에 법궤가 들어와서 70여 년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지은 거죠. 이 교회가 잘 보존되긴 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닥에 모자이크로 그림이 있었대요. 근데 그 흔적만 남고 지금 사실은 그냥 여기 모자이크네 정도만 이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아까 그게 언덕 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 전망대입니다. 이게 동쪽을 향한 전망대인데 성모의 전승이 있는 것을 기념한 성당답게 성모상이 있고 저 동쪽을 향해서 이제 딱 펼쳐진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방향이 이 동쪽이면 예루살렘이겠죠. 이렇게 서쪽으로 왔으니까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쫙. 여러분 가운데 도로 혹시 힘이 흐릿하지만 보이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 도로 터널 있고요. 아까 지도에서 봤던 1번 도로입니다. 저 1번 국도입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가 동그라미를 친 거예요. 일부러. 얘네가 이렇게 탑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전쟁 때문에도 있고 어떤 대공탑처럼 쓰이는 것도 있는데 보이시죠? 빨간 거 일단 이렇게 있고 그런 똑같은 탑이 저 가운데도 있는데 잘 안 보여서 제가 동그라미 쳤습니다. 저 동그라미 쳤는데 저 방향이 예루살렘입니다. 딱 저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이라 10km면 날이 맑은 땐 그래서 살짝 보인다고 해요. 안 가봐서 모릅니다만 눈 좋으신 분들은 더 잘 보이시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아까 지도를 다시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보여줬구나. 요거는 이제 좀 전에 거 좀 보여주세요. 북동쪽입니다. 이 사진을 왜 넣었냐면 여기가요. 지금 나무에 가려져서 있는데 요쪽이 다 포도원 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 포도원 밭하고 좀 다른 게 저희 나라 포도 농장 송산인가 그 휴게소 가면 무슨 휴게소도 있는데 비가림 포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포도가 비를 맞으면 맛이 없어진대요. 모르겠습니다. 전 비 맞은 포도를 제가 먹어봤는데 맛없는 건 비 맞은 포도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비가 많지 않으니까 비가림 없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자라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도를 수확하고 나면 또 우기가 와서 비가 또 쫙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동네인 거예요. 이 포도 농사를 하기에는. 그래서 뭐 그런 가림막 하나 없이 이제 포도 농사를 짓는 그런 사진이라 좀 캡처해 왔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걸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가운데 빨간 점이 있고 한 것을 이걸 제가 방광일 전사 있으면 확대해 주세요 이러면 좋은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수도원이 여기 이제 법궤가 있었던 도시니까 이제 캐톨릭이 이곳에 이제 수도원을 차렸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성모 언약궤 교회를 봤잖아요. 그게 저 위에 있는 Our Lady of the Ark of the Covenant Churc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모 언약궤 이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저 오른쪽 중간 위에 하나를 또 빨간 체크를 했느냐면 교회 성당 이름이 엠마오 성당입니다. 이제 딱 눈치챘겠죠. 엠마오 성당입니다. 처음에 여기가 11km 몇 리 떨어졌다고요? 예, 25리.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죠. 엠마오가 어딘지 아직도 사실 성서고학자들은 여기다라고 얘기하진 않는데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그리고 많은 교회 역사에서 이곳을 엠마오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 엠마오 처치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걸 좀 이제 확대했습니다. 다음 사진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이 구글 지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Our Lady of the Ark of the Covenant Church가 돼 있고요. 저쪽은 엠마우스 처치. 이건 베네딕트 수도원 얘기를 합니다. 아부고시라는 이제 도시에 있는. 자,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명확하게 이곳은 이거다라고 표지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영어가 없었어야 되는데 다 읽어버리시는 바람에.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게 구글 번역기의 놀라운 기능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맨 위에 있는 게 엠마오입니다. 엠마오. 히브리어로 엠마오 발음을 그대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를 이제 우리말로 바꿉니다. 엠마우스 니코폴리스. 니코폴리스가 이제 도시라는 뜻인데, 그래서 엠마오 가는 동네의 표지판입니다. 저 아주머니는 저랑 상관없는 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서 그곳을 가면 이러한 성당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요. 이게 엠마오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성당이라고 부르는데 걔는 그냥 교회 처치라고 해요. 그래서 엠마오 교회입니다. 이 엠마오 교회니까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뭔가 좀 상징적인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엠마오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두 제자가 식사하면서 대화 중에 이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내잖아요. 그래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주님과 두 제자가 식사하는 성상을 이제 내부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이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것을 이제 근거로 이분들, 이 성서고고학자들은 이곳이 엠마오일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게 근데 확정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의견들이 많고 저 소래골짜기 자락에 있는 어느 도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서 지명 이야기를 계속 저희랑 이제 수요일에 나눌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나다 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은까지 가려면 한참이잖아요. 그때 가서 엠마오를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가 기럇 여아림을 얘기할 텐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그때 엠마오 할 때 마치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여러분 여기가 기럇 여아림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면 참 감사하겠고 여하튼 이 엠마오와 기럇 여아림이 정설은 아닙니다만 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주된 흐름이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일어난 일, 특히 이제 법궤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법궤 교회도, 언약궤 교회도 있는 것처럼 법궤에 대해서 좀 괜한 이제 우려와 또 저의 그 신학생 때부터의 그 약간의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키리아트라는 단어는 도시고, 이것이 이 시적인 언어로 주로 많이 쓰였다는 게 성읍,
하나님의 동네 뭐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곳입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이고, 이 여아림은 야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 살림, 풍성한 숲, 이제 그것을 이제 어떤 대유적이라고 해야 은유적이라 해야 되나, 하여간 그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풍성한 자리, 그러니까 좋은 땅, 하나님이 만든 정말 비옥한 자리,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말로 직역하니까 숲속 뭐 숲의 도시, 뭐 살림의 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생명이 충만한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기럇 여아림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갈 때 기럇 여아림으로 불리지 않고 바알라라든지 기럇 바알이라든지 이렇게 바알과 관련된 이름으로 붙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이름들이 성경의 지명이 여러 개 붙여지는 게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럇 여아림이 이렇게 불려지는 게 참 안타까워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종교학자들 그리고 이제 기독교 고고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이 좀 이제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풍요로운 땅이니까 이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이 풍요로운 땅에서 거하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자신들의 신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 풍성한 땅, 이 비옥한 땅은 정말 신이 준 축복의 땅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뭘 짓겠습니까? 바알 신전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알 신전이 있던 땅이다 보니 뭐 기럇 바알, 뭐 이렇게 바알라 이렇게 불렸다라는 것으로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선이 정말 다른 거예요. 풍요롭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선하고 좋게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정말 정말 은혜로 주셨구나. 저희는 그렇게 보는데 하나님과 무관한 이들은 그걸 하나님과 관련짓지 못하고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저희에게 뭔가 선하고 좋고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것이 오면 우리는 먼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내가 이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는 저희는 발전해 나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게 좋은 게 주어지면 아싸, 내가 이렇게 운이 좋아.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더 활용해서 나를 더 이롭게 할까? 내 배를 유익하게 할까? 이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옥한 땅, 이 기럇 여아림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푸르름의 정말 풍족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바알의 도시라는, 바알의 땅이라는 그 오명을 가진 채 가나안 그 민족들 사이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대전환으로 바뀌게 되죠. 성경에도 뭐 여러 이름이 있죠. 예를 들어서 루스라는 땅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루스가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왜 바뀌었죠? 루스는 살구나무라는 뜻이에요. 아마 살구나무가 그쪽에 풍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루스라는 땅이 베델이라는 땅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지금까지도 베델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그곳에 뵙고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전이라 일컬으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사건 하나로 그 땅은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변경,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건데 기럇 여아림은 이것과는 정말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솜씨가 드러난 이름에서 우상의 이름, 어떻게 보면은 오명을 갖게 된 그런 어떻게 보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알에 속한 성읍이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지칭할 때도 기럇 바알, 그러니까 바알의 성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그곳 사람들은 그곳을 여전히 늘 바알의 도시로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삼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전환이 됩니다. 기럇 여아림으로 다시 불리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계속해서 원래 이름이 기럇 여아림이야 그러면서 부르게 되고 바알이라는 이름을 빼고 부르게 됩니다. 언제부터냐?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던 때에는 기럇 여아림은 우상에게 속한 추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련 짓게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그의 이름을 다시금 조금씩 되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기럇 여아림이 땅에 분배가 되고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속했지만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그 가까운 지경이 있다 보니까 공격도 받고 그래서 계속 힘든 지경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이 기럇 여아림으로 기럇 바알로 계속 혼용돼서 쓰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도 보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자리매김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법궤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70여 년간 안치되는 그 사건이 이곳이 이제 바알레 혹은 기럇 바알 이런 이름보다는 기럇 여아림으로 더 풍성하게 불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름이 바뀐 게 큰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 있고 상징적일 수 있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면 나 역시도 그냥 우상의 도시라는 이름, 정말 오명을 가졌던 기럇 여아림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혀 불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치욕적인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연관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소중한 나의 원래의 그 아름다움을 표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원래의 기럇 여아림, 원래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 법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네셀 이제 아셀에 싸우는데 왜 이 대파를 하고서 법궤를 뺏었을까요? 다른 전리품을 취해도 되는데. 이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을 하는데 당시의 민족 간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더불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그때까지 보고 있었느냐 이걸 성경에서 찾아냈습니다.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고 나서 하나님 법궤 가져와. 우리 법궤가 있어야 이기겠다 하고서 법궤를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 궤가 없을 때는 너끈하게 이겼는데 얘네들이 법궤가 들어온 걸 어떻게 여겼냐? 신이 저들의 진영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라. 이게 왜 자꾸 신들이 불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복수로 씁니다. 원래 야훼 그래서 복수로 쓰기 때문에 그냥 신들이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9절에서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이제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자기 진영의 블레셋 용사들을 계속 우리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정말 힘 다시 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을 이 블레셋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오셨다라는 것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그 신이 능력이 있는지를 알고 그 신이 임재해 있는 법궤는 이제 법궤를 이제 동일시한 거죠. 하나님으로 동일시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겼어요. 그러니 다른 전리품 소용없습니다. 이거 먼저 가져가야죠. 왜 가져가냐? 야, 우리 다곤 신전에 갖다 놓자. 그러면 이 신의 능력이 우리 민족의 능력이 될 거야. 그래서 이 법궤를 억지로 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오벳에돔 집에 이렇게 있다가 다윗이 옮길 때 베레스 우사 사건 있잖아요. 우사를 치셔서 이제 베레스 우사를 하는데 덜컹거리는 여호와의 궤를 만진 걸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깨에 메고 갔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냥 수레에 끌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하나 화를 안 당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이게 아는 사람만 하나님 혼내시는구나. 모르면 피해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 더 혼내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냥 여담이지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다시 돌아오게 되자, 기럇 여아림은 이제 더 이상 바알레 유다, 어떻게 보면은 바알렛이나 바알라나 기럇 바알이나 이런 이름이 아닌 기럇 여아림으로 계속해서 불리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쭉 가면 참 좋겠는데 속상한 일이 좀 생기게 됩니다. 제가 이걸 올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예.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간 다음에 아까 처음에 저희가 하나 읽었던 것으로 이제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자 했을 때 다윗이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법궤를 메어오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메어오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시절엔 기럇 여아림을 바알레 유다로 불렀다는 겁니다. 법궤가 그곳에 와서 한 70여 년 시간이 지난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럇 여아림으로 불리던 그 도시가 다시, 그러니까 도로 바알레 유다로 불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알레 유다면 유다의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진영에, 유다의 여러 땅 진영에 바알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바알입니다. 평양이 예전에 어떻게 불렸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는 동양에선 예루살렘처럼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것처럼 유다 진영의, 유다 지파의 그 땅에 온 이스라엘이죠. 그 중에 바알을 섬기는데 이 유다 땅에선 적어도 이 도시야. 그러면서 유다의 바알이라고 오명이 다시 씌워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슬픈 오명이죠. 유다 족속이 거했어요. 예전처럼 뭐 다른 이민족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란 유다 사람들이 거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하나님의 궤가 보관되고 있습니다. 그런 수풀의 성읍이 유다의 바알이라는 성읍으로, 그런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것은 이 70년 동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이름을 다시 지워지고 기럇 여아림이 지워지고 다시 이 오명을 갖게 됐냐라는 거예요.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소홀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보다 바알 우상을 더 열심히 섬겼다. 섬기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걸 반증하는 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자기들 성읍에 들어온 법궤를 열심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그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겼다면, 70년 동안 온전히 그렇게 했다면 오히려 이 이름은 유다의 바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바알레 유다가 아니라 기럇 여호와나 여호와 유다 이렇게 불려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름이 아닌 수치스러운 지명으로 다시금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저희들을 좀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 이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은 없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의 법궤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우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당시에 다른 지방들은 어땠을까? 법궤도 없던 다른 지역들은 더 속히 바알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하나님께 더 가깝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더 하나님께 가깝습니까? 이거 엉뚱한 질문이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성령은 하나님 자체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법궤가 우리 안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과는 달라야죠.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를 보고 한국교회 성도들을 본다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만 살고 있느냐? 아닌 모습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대주의를 따라가고, 세상이 얘기하는 번영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전파되는 그런 메시지 역시도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메신저들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정말 기럇 여아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가치관대로 세상의 법과 식대로 산다면 바알레 유다로 불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야, 저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오명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법궤가 우리 안에 온 것 이상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사무엘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는 그 권면을 오늘 저희들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더 되새기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답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사람답게 정말 그런 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